할렐루야. 예,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서로 얼굴을 보면서 감사를 회복합시다. 예, 맥주 감사 주일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맥주 감사 주일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 거둔 첫 곡식을 드린 그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농사 지는 사람들이 한 것을 왜 농사도 짓지 않은 우리가 해야 되냐, 이렇게 반문하시겠지만 진정한 맥주 감사주일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를 하는 그런 절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년에 전도자의 삶 체질을 위한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6개월 동안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아마 따라오신 분들은 굉장한 많은 변화가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절기에 많은 성도들이 갈등을 해요. 왜냐? 헌금해야 되는데.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어서 하는 갈등이 있고요, 믿음은 있는데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갈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분들은 믿음 회복하고 경제가 없는 분들은 경제가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경제 사정도 바뀐다. 여러분, 경제 사정 안 좋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좋지 않은 경제 사정도 좋아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잘 받으면은 그동안에 해결받지 못했던 경제 문제도 해결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만 하는 삶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도만 한다, 그런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일상생활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전도자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많은 메시지 가운데 내 마음속에 딱 이거야 라고 각인된 것은, 전도자의 삶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전도자의 삶이 뭐냐고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전도자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반드시 실현되어집니다. 말씀이 실현되면은 그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은 나를 닮은 제자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그거 했는데 진짜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준비해둔 사람, 시스템, 제자 보이고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했어요.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해질 만큼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니까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니 행동도 바뀌었어요. 행동이 바뀌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뀌어.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뀌니 내 경제 사정도 좋아졌어요. 아, 이건데. 그래서 저는 전도자의 삶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완벽한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모르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 이전에 저의 경제 사정은요, 사실 많이 어려웠습니다. 왜냐?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그러니 항상 쪼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요, 지출이 소득보다 많으면은 경제는 쪼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그렇게 지출이 많을까요? 자기 소득에 맞춰서 살면 되는데 왜 이게 잘 안 되냐,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놓고 한번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았을 그때는 세상에 좋은 것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거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내가 가보고 싶은 것도 많아.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자꾸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하고 비교를 하고 삽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집 가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 다른 사람이 들고 다니는 가방, 다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런 것을 자꾸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 가져야지, 더 좋은 것은 갖지 못할 그 수준은 내가 유지해야지, 이러면서 사니까 자꾸 좋은 걸 보면은요, 그것을 사게 되더라고요. 또 열심히 일을 하면은 일한 만큼 소득이 좀 올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소득도 없어. 그러니 쪼들릴 건 당연하죠. 그리고 뭔지 모르게 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거예요. 텅 빈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허전한 그 구석을 채우게 하여 뭔가 자꾸 하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 이게 문제였구나. 그런 데가 어려웠구나. 그것뿐만 아니요, 재앙 저주를 막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어. 내 자신을 절제할 힘도 없어. 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데 어렵지. 알기는 알아. 다시는 내가 안 해야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쓸데없는 건 내가 자꾸 사가지고 내가 거절하지 못하고 남의 말 듣다가 후회하는데, 아니요, 또 뭔가 좋은 것을 보면은 그것을 사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해서도 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것 하지 않으면요,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야. 왜 내 인생은 이러지? 지금 돌아보면은 그게 다 뭐냐? 나의 자존감이 너무 약하니까, 낮아서.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꾸 상대 비교해서 뭔가 좋은 것 들고 다니면 그게 나은 줄 알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가방 들고 다니면 좋은 사람이 돼요? 좋은 차 타면은 좋은 사람이 됩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짜증나는 게 뭐냐? 세상 자세히를 보니까요, 돈벌이가 되는 일들은 한결같이 교회 다니는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요. 세상 경제 구조를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뺏어가.
가진 자가 없는 자로서 빼앗아가 도와주는 척 하면서 그나마 있는 그 알량한 것까지 빼앗아가. 아니, 세상 경제 구조를 자세히 보면 다 그래. 여러분, 그래 활부르면서 하지 마시오. 여러분, 그 도와주는 거지만 이자 쳐가지고 그나마 있는 것 뺏어가는 거요. 그러니 자세히 이 세상 보니까요, 세상 그래도 적당히 거짓말 하면서 살아야지, 너무나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거짓말 좀 했더니 교회 오니까 또 회개하라고 그래. 아, 이게 도대체 교회를 내가 왜 다녔냐? 교회만 안 다니면 할 것이 참 많은데. 엎친 데 겹친다고 내 혼자 살기도 힘든데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가족 중에 누가 아팠어요? 아니, 친척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재앙요 저주다. 근데 막을 힘이 나에게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겁니다. 못 벌어서 가지고 내 의지와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요, 그러했던 내 삶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갔더니 영적인 상태가 다 바뀌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건 내가 몰랐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내가 이걸 몰랐네. 그래서요, 제가 전도자의 삶을 산 이후에는요, 천천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소득이 높아진 건 아니에요. 저는 벌써 한 2년 되나요? 2년 전에 내가 받던 사례금 20% 삭감했어요. 그 뒤로 지금 안 올라갔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직장 다니다가 20% 감봉 당해봐. 그래서 살아봐. 그러면 그만큼 쪼들려야 정상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 소득이 높아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은 쪼들리지 않아. 왜냐? 같은 소득인데도 쪼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보니까 세상에 좋은 것, 갖고 싶은 것, 가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이 사실은 없어져 버려. 그럼 유혹을 받지는 않지요. 반대로요, 신기합니다. 내가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서 살았더니 전에는 내가 누구를 부러워하며 그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갖고 싶었는데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았더니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고 싶어해. 그리고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내 위치가 바뀌어 있어. 신기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으로 내 삶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누구만 보냐?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 그리고 행복해져. 저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경제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면 오직 세상 얘기합니다. 내 월급이 얼마다, 내 옷이 얼마짜리다, 내 자동차는 얼마짜리다, 우리 아들은 얼마를 번다, 사람들만 얘기해 보세요. 다 그런 얘기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 봤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 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요, 다 떠나갔어요. 물질적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도와줄 수는 없거든요. 그는 2년, 3년 동안 나한테 이제는 더 이상 못 돕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동안에 도움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싹 사라지고요, 좀 더 도와주지 하는 섭섭한 마음 때문에요,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물질 가지고 사람 사귀어 보면은 그 물질과 함께 멀어져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렵다고 사람들이 나한테 찾아와도 지금은 돈으로 도와주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으로 그 사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그거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복음 안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다 하면은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 지금은요,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이제 그렇게 뭐 얻으러 오는 사람들은 없고요, 나와 함께 복음 나눌 사람들만 주변에 있어요. 그럼 모이면은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복음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생 참 재미없겠네요. 맛을 모르니까. 여러분, 골프 안 치는 사람들은 골프 얘기해 보세요. 저 땡볕에 나가지고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저걸 재밌다고 그러지. 맛을 본 사람은요, 돈 줘 가면서 그 짓을 합니다. 왜 그래요? 맛을 알아서 그래요. 다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쓰면 쓸수록 줄어드는데요, 복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져. 참 묘합니다. 진짜 이것 보면 힘이 생깁니다. 행복해요. 이 맛을 보고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요. 궁금하지요? 그러면 그 전도자의 삶은 어떻게 사십니까? 목사님 살고는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알려드릴게요. 나는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나에게도 문제가 옵니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 기록되기를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었다고 하였으니 이 문제도 하나님과 관련된 거, 하나님을 떠나서 가지 않아요. 그러냐?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 인생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함께 하는데 왜 문제가 옵니까? 그런 질문을 다 해요. 그래,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야. 지금 성도들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 그게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이것이 버려지지 않는 한 인생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를 만나던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축복으로 바뀌어요. 이거를 제가 좀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신학교를 다니는데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냥 등록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이제 등록금을 마련 3월 달에 내려고 이 등록금하고 그 등록금 그 고지서하고 이 지퍼 다이어리에다가 탁 넣고 이제 등록하기 전에 강화에서 이 오다가요. 직행버스에다가 수표도 아닌 현금 들어있는 다이어리를 놓고 내려버렸어요. 그 내린 사실을 어디서 하냐? 집에 와서 알았어. 다이어리가 없네? 얼마나 놀랐겠어요. 등록금인데. 그래가지고는 이거 어디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버스 안에 놓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때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왜 그걸 잊어버리게 놔뒀어요? 그게 등록금인데. 하나님 온전한 11조 생활하면은 황충을 제하신다고 하면서 절대 물질을 손에 나지 않는다는데 내가 11조 생활을 그렇게 철저했는데 왜 없어졌어요? 그 돈은, 잃어버린 그 돈은 등록금이기 때문에 못 찾으면은 하나님이 학교 가지 말라 그러는 줄 알고 저는 안 가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내가 잃어버렸지만 내가 학교 가는 그 일보다 더 시급한 누군가가 그 돈 필요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리도록 하고 그 누군가 그 주석한 사람, 주순 사람은 횡재했다 그럴 거 아니요. 잃어버린 나는 손에 났다 가지만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계획 나는 찾겠습니다. 그 돈을 다시 돌려받으면은 이번 학교 가라는 것이고 못 찾으면은 이번 학기 휴학하라는 줄 믿고 저는 휴학을 할 테니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 그걸 달라고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아프기도 해요. 저도 질병 찾아옵니다. 한 10년 전이에요. 한 10년 전에 저 시골에 가서 아버지의 그 산소 이장하다가 갑자기 내 배가 아팠어요. 밤새 너무 시달려서 잠을 못 자고 밤에 올라왔어요. 잤다고. 이제 이거 왜 이렇게 아프지? 그래서 그 다음 날 일찍 질병원으로 갔어요. 배가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다 검진 받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찰 받는 중에 좀 이제 이게 안정이 됐어요. 그럼 진찰 받는 데서 금방 뭐 결과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며칠 있다 오세요 하고 이제 또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심하게 하고 밤새 그 잠 못 자게 아팠던 그거예요. 이제 잠잠해졌어요. 다시 또 활동을 했어요. 근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제가 서울에 가서 전도학교 강의를 하는데 마치고 그냥 점심 먹는데 그때 내가 오라고 하는 날짜에 나는 이제 그 강의를 가야 되니까 우리 집사람 사모님한테 그냥 가서 결과 좀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점심 먹으려고 막 상 차려놨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 받았더니 목사님 빨리 오세요. 왜? 그러니까 빨리 와야 된다는 거야. 뭔데?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런데요. 시급하대요. 빨리 와서 수술 받아야 되니까 빨리 오라고. 아니 지금 안 아프고 밥도 먹고 지금 나는데 왜 수술 받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하고 이제 밥 먹고 돌아오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병명이 뭔데 물어보니까 담석이래요. 담석. 쓸개에 이렇게 돌이 돼요. 하나님, 내가 돌 먹은 적이 없는데 왜 돌멩이가 그 쓰레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아팠는지 이유가 뭡니까? 내가 분명히 안 먹었는데도 생겼다 하면 뭐 생긴 건데 왜 생겼나는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그 쓸개 속에 돌이 생겼다면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겁이 많아서 수술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받아서 사는 것보다는 죽으려니까 알아서 하세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하고는 수술을 안 했습니다. 지금도 안 했습니다. 신기하지요? 그 뒤로 지금까지 안 아파요. 한 번도 그것을 아픈 적이 없어요. 나는 없어져 버린 줄 알았어. 진짜 하나님 기도했는데. 근데 좋은 박은 사람은 반드시 나와요. 있는데 하나도 안 아파. 건강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까만 생각하는데 건강도 하나님 책임져 주셨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살면은요 사람들과 갈등 옵니다. 형제간에도 갈등 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보면서요, 가족들, 형제들하고 화목하고 지내야 된다. 옳은 말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형제끼리 화목하게 살아간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설상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가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불신 형제들하고 잘 지낸다? 별 의미 없어요. 저 같은 경우요, 우리 7남매예요. 7남매 다 살아계셔요. 저희 큰 누나는요 70대 중반이요. 아시겠어요? 연세 많습니다. 근데 7남매 다 살아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1월달에 어머니 기일이 있고요, 6월달에 아버지 기일이 있는데요, 어머니 아버지 기일 때 내가 못 간 데가 한두 번이 아니요. 금년에도요 어머니 기일 때는 일본 갔고요, 아버지 기일 때는 캐나다 가 있어요. 형제들이 다 모이는데 저만 빠졌어요. 그러면 안 좋아져야 돼요. 뭐가 그리 바쁘냐고. 그런데요 우리 형제들이 저를 다 이해합니다. 왜냐? 우리 동생이, 우리 형님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바빠서 그래. 내가 너무 바빠서 전화도 제대로 못한대요. 엊그저께 누나는 전화 왔어요. 아유, 누님 어떤 일입니까? 아니,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해 하느니라. 여러분 인본주의 쓰면서 여러분 시간 내고 돈 쓰면서 형제들하고 잘 지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여기 초점을 맞추면은 하나님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도사 삶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면은 모든 것 끝난다 믿습니다. 경제 문제가 왜 왔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니까 뭔가를 돈 주고 돈으로 해결하는 거 아닌가요? 왜 질병이 문제입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한데.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믿게 되면은요 질병은 나에게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과 친척들과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진짜 이 맛을 보아야만 세상을 이기고요 사단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창세기 3장으로 끌고 들어가 그리스도를 탁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나는 믿는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게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받은 말씀을 붙잡고 정시예배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말씀을 받으면은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뭔가 이걸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미션, 비전 이걸 딱 잡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 붙잡았어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나는데, 이유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리고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기도하면 응답 주신대요. 이걸 원하는 거 다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를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세계 복음하구나. 혼자 인생 방향 맞았어요. 그럼 비전이 뭐냐? 나와 같이 복음으로 행복한 제자들이 내 삶 속에서 나오게 되겠다. 이 비전을 다 붙잡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실을 아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기도하고 이것을 이것 만들고 계속 마음속에 가는 거예요. 아직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참 제가 말하기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한 건 하나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뭐가 부탁한가요?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완벽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저 자녀들, 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나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정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살면 끝나는 할 만큼 행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즐겨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전같이 너의 감사가 되고 감사하여지길 내가 간구하노라. 원만 되는 어디가 안 써요? 쉬워요. 여러분 말씀하다 가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는 만질 수 있다. 왜냐? 영적 세계가 바뀌어. 모든 것의 중심 살아야만 생각 바뀌어야 많이. 문제는 내 뜻하고 하나님의 내 속에서 이도록 길로 바랍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 뜻대로 하나님의 속에 가는 것이 그런 삶의 바뀝니다. 인간 관계입니다. 인간 바뀌면요 경제 줄로 믿으시기를 이름으로 축 완전 복 되기를 다시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완전 축복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것 다 한 잡기를 하는 아버지. 그를 통하여 상태를 받고 사고 님의 인계 경제 해결하신 참 성도님 이 잡고 이를 원합니다. 바로 성도들 위하여 복음으로 바꾸는 전도 하여 써서 하기 준 언약 붙잡고 동시에 이 속에 깊이 하여 주시고 실현이 그리며 모두 하게 하여 없어 우리 수 기다.